황진문 목사의 영화 이야기. 오늘 함께할 영화는 얼마 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카운트입니다. 영화 카운트는 88 서울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땄었던 메달리스트 박시현 선수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는 비록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심판의 오심과 편파 판정으로 인한 우승이라는 뒷말들이 돌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가 이기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걸 위해 돈을 쓰거나 편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는데 결과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모두 박시현 선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박 선수는 이로 인해서 권투 인생을 포기했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자신의 모교인 어느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무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권투와 담을 쌓고 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의 눈에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은 한 선수가 들어옵니다. 최윤우라는 이름의 이 선수는 분명히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 때문에 늘 우승의 문턱에서 미끄러집니다. 돈으로 매수된 심판이 편파 판정으로 그의 우승을 가로막은 까닭이지요. 이에 좌절감을 느낀 윤우는 복싱부를 그만두고 전학을 가는데 공교롭게도 전학을 간 학교가 박시현이 근무하는 학교였습니다. 시현은 윤우를 보자마자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는 윤우를 찾아가서 나와 함께 권투를 하자고 권면하지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진짜 금메달을 한번 따보자고 나의 바통을 좀 이어받아 달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 권투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대회에 출전해야 하는데 등록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어느 하나 지원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박시현은 오랫동안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통장 하나를 꺼냅니다. 그 통장은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연금 통장이었습니다. 박시현이 생각하기에도 그 금메달은 불명예스러운 메달이었기에 그 연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회 출전 비용을 마련할까 고민하던 박시현은 그 통장의 돈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권투부가 대회에 출전하게 되지만 또다시 편파 판정에 발목이 잡힌 윤우는 경기에는 이기고도 판정에는 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정으로 이길 수 없다면 KO로 이기자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출전하게 된 전국체전에서 윤우는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고 국가대표 상비군인 상대 선수에게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 꿈에도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써가며 심판을 매수하여 번번이 윤우의 발목을 잡았던 어른들은 결국 그 죄가 드러나 경찰에게 잡혀가게 되지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박시현이라는 선수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자막으로 박시현 선수의 뒷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97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88 서울올림픽 박시현의 결승 경기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심판 매수도 없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박시현은 2001년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코치, 2013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감독, 2016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총감독을 맡아 다시 한번 올림픽에 출전했다. 박시현은 현재 제주 서귀포시청 복싱팀의 선수들과 함께 복싱 인생을 이어가고 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억울한 일에 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은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 노예상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팔려간 집에서 나름 성실하게 일하던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에 빠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요셉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요셉의 상태에 대하여 이런 진술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찾아온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힘이다. 그때는 왜 그런 일들이 내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나니까 그때 그 일들이 다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모든 과거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겪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또 지금 뭔가가 좀 잘 된다고 하여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지도 말고, 다만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열어주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